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로부터 7주간에 걸쳐서 보리추수를 하고 밀추수로 마쳐요. 다시 말하면 주식이 되는 양식이 되는 추수가 이 7주 안에 끝납니다. 보리추수가 먼저고 밀추수가 늦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7주 안에 이런 추수를 다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 추수를 할 때에 그 동기 이유로 감사해야 될 동기 이유로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거하고 출애굽한 거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이 6월절에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그래요. 이 맥추절에 추수를 마치고 양식이 되는 주식이 되는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데 6월절을 소환한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에는 추수도 그때 있죠. 그러나 그 추수가 자기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는 이런 추수는 되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예 생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추수가 있다 한들 추수가 잘 되어서 기쁨을 준다 한들 근본적으로 큰 범위 안에서는 종인데 자유자인데 그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 수고한 것이 소득이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행복이 반감되어져요. 줄어들어.
똑같은 결과인데 자유가 있는 사람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는 기쁨이 배가 늘어나고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4분의 1 차이가 나요. 이게. 주님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때에 갑절에 배나 배에 이런 행복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하고 이 50일쯤 되면은 밀 추수까지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맥추절을 감사해서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면 될 것을 굳이 기간을 7일을 7번, 7주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셀지니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원문의 뜻을 좀 더 보충하면은 네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셀지니 이렇게 뉘앙스를 줘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을 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나 마나 기간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이 기간을 헤아려라. 7일씩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되거든. 맥추 감사절이라고 잔치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니 안 정해놓고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네가 날짜를 헤아려서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은 논리상으로 맞잖아 이게. 근데 정해놨어요. 정해놓고는 뭘 또 시간을 헤아립니까? 헤아리는 만화 정해져 있는데. 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거기에 구속당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정해진 기간을 마치 내가 정한 것처럼 이거 정해진 기간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셀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마치 내가 정한 것처럼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에 구속을 받고 있어요. 시간의 노예예요. 시간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살아가. 주님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억지가 아니라 기계적이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7주를 계산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굳이 50일 뒤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밀추수가 끝나면은 주식 양식에 대한 추수가 끝나면은 감사해라. 알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7일씩 7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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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7번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숫자가 7과 50일이 나오고 있어요. 7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안식일. 50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50년, 희년, 자유와 관계 있어요. 안식은 노동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노동에서 자유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안식은 어떤 일이 끝나서 마무리되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멈추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에는 마무리, 멈춤, 마무리, 완성 이 개념이 있어.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추수가 끝날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2주가 걸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지역에 따라서 추수가 늦어져, 이게. 그러면서 7일 안식을 거기에 반영시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추수는 무엇입니까? 농사가 끝난 거예요. 추수, 열매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동이 끝나는 게 추수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농사 때까지는 휴경기, 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추수를 주셨을 때 그것이 그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런 추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무한궤도 계속 진행된다 생각해 보세요. 노동의 종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는 일주일마다 쉬어라 멈춤을 주셨어요. 이 멈춤은 장차 완성,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멈춤의 안식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50일째 농사 추수가 다 끝나. 그래서 이 맥추절의 기간을 말할 때에 7을 말씀하셨고 50일을 말씀하셨어요. 일로 생각하면 안식일이지만 년으로 계산하면 7년은 안식년이에요. 면제년이에요. 빚이 탕감되어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게. 희년 때에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고 해방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50년이에요. 이게. 맥추절을 통해서 단순히 수고하여서 결과를 얻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50일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구약으로는 최초의 오순절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6월절에 지나고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맥추절은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들의 인생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공부해서 또 직장생활, 사업생활 하면서 소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물질적인 열매만 얻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더 멀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났어 영원한 축제의 잔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혼을 주셨어요.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된 사람은 이 물질의 열매만 쳐다보고 삽니다. 영혼이 자유롭지 않아. 자유로운 영혼들은 물질의 열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런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10절에는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이 있는 맥추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물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함, 풍성함, 그 단어예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킬 때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은 풍성함이 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어. 인색함으로는 예물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 돼요. 이게.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풍성함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풍성함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예요. 그것은 힘을 헤아려 그랬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헤아려를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이게 내 손으로 자원하는 풍성함을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손을 가지고 주님께 이제 제물을 들고 가야 되니까 손에 풍성하게 들고 가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원하는 이렇게 했어요. 레위기 23장에는 이 맥추절 절기의 제물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떡 2개, 소 1마리 잡고 암소를 잡고 이런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그 제물 내용을 싹 지워버렸어.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뭉뚱그렸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내 손이 헤아려 내 손을 살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 예물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좋은 것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 주고 싶어. 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런 물질에 구속당하지 않고 브레이크 당하지 않고 계산이 작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줄 때에 많이 주고 싶어. 좋은 거 주고 싶어.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억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 들어가요. 이게. 말라기 성경을 읽으면 눈 멀고 가라나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찾아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계산이 한 거예요. 계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을 따라서 드려질 때에 감사가 되어지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감사해.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셔서 감사해. 이게. 이런 자유가 없었으면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풍성함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풍성함이 다 달라.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에 여러분 극빈층부터 저 부자들까지 제물의 사이즈가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립니다.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객관적으로 보면 다 달라. 그러나 주님이 영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돼 이게. 자, 그런데 우리 계산이 들어갔잖아. 이래서 저래서 이만큼 드리고 싶은데 이래서 저래서 이만큼 되지 않고 요만큼 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뭔가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다른 것이 지배를 해버려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껏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유가 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 자유를 오해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자유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적게 들고 싶으면 적게 들으는 거지. 그건 뭐 내 소관이다 이거죠. 내 권한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무엇이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지. 자율성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음을 드려. 왜? 다른 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풍성함을 드리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저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 그러면 뭐 풍성한 대로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었지 않았느냐. 뭐 그 다 내놓으라는 거냐. 오늘 들판에서 추수한 것 전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전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감사하지 않을까? 그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이 차단당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뭐예요? 내 손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엇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대로 들어질 때 이것이 풍성한 예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7주 끊어서 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계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예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에 열거되어진 대상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농사를 해서 추수를 했습니다. 나의 이 추수에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아들. 내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가 들판에 가서 일하지 아니하였을지 모르지만 이 추수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녀. 당연히 기뻐하겠지. 자녀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노비도 있어요. 여러분, 노비는 권리가 없잖아요. 이게. 권리는 없고 뭐만 있습니까? 의무만 있어. 주인은 뭐 이 보리추수, 밀추수 하는데 밭에 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노비가 없으면 주인이라도 일해야지. 노비가 많으면 주인이 일 안 합니다. 일은 누가 했습니까? 노비들이 해서 종들이. 그런데 그 결과의 권리는 주인만 가져. 그래서 나는 기뻐. 노비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주인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나 기분 좋다. 이런 노비도 있겠지만 아니 뭐 풍년이 되면 뭐하고 흉년이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의 풍년이 되어서 100배나 풍년이 되어서 소득이 100%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노비들한테 성과급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주인이라면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기억한다.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지. 인색하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선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하여서 수고한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생각이 나.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이런 풍년이 되었지, 많은 소득을 얻었지, 감사하다. 오늘아 잔치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그 가서 우리 잔치하자. 수고에 기쁨을 함께 하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풍성해요. 영혼이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인색하게. 이건 내가 수고했어. 이건 내 권리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당신도 여기 상관에 있어. 우리 같이 기뻐하자.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누자. 이럴 때 저 사람이 아이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 소득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네.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네. 감사하지.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지. 상관이 없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나의 소득에 대해서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저 사람도 나의 복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게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기심이, 탐심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 박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겠어요?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들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해서 소득을 많이 얻었어. 저 레위인을 왜 불러야 됩니까? 이 추수하는 일에 레위인이 도와준 것도 없어. 노비처럼 도와준 것도 없어요, 여러분. 권리도 없어. 이런 사람을 왜 불러서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후원이 있었다. 영적 후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 추수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저들의 영적 지원과 후원과 도움이 수고가 다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레위인들도 불러라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다 관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이 복을 받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 권리도 없고 도움 주고 받은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했어. 맞아요. 신명기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젠가 우리가 신명기를 통으로 우리가 강의를 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결론으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목표로 한 게 무엇일까?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단단히 세우는 게 신명기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절기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수고한 추수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관계가 없다고 내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복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라. 관계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배경에, 배후에 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네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라. 상관관계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질의 종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관계를 넓혀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극빈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추수를 해서 추수에 기쁨이 있대. 잔치한대. 나는 추수한 게 없어. 겨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웠어. 그걸 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소득을 얻었다고 오래 잔치한다고 와서 먹고 가세요. 실컷 먹고 가세요. 와서 다리도 뜯고 고기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잡채도 먹고. 어릴 때 시골에서 잔치하면 온 동네 사람 다 왔어요. 그날은 영양 보충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풍속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물욕이라고 하는 여기 지배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관계를 넓혀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예요. 견고한 사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아무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진짜 멋진 사회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도 과거에는 가난했어. 우리도 과거에는 나그네였어. 우리도 과거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도 과거에는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신분이 바뀌었어. 일할 수 있게 되어졌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어. 이 출애굽이 배경에 탁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복을 풍성하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들에게도 베풀었어. 하나님에게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무엇에도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원하여서 풍성함을 드리며 사람들과도 이 감사를 풍성하게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람들과 함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